오늘 27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 중에서 오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빛으로 조명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소그룹에 나눴던 내용을 함께 되새기고 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인하며 저주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드리시고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도록 아버지께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 선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다음 말씀은 오늘 말씀의 빛으로 조명받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는 질문에 말씀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보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용서하십시오. 누구를? 잘못한 사람을. 누구에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하는 말씀은 성도, 곧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라 하는 말씀은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다 하는 뜻으로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과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요. 그럼 용서에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리를 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방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면 서로
우리 피차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이 잘못한 사람, 지체를 용서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용서하기 전에 내가 제물이 돼 죽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나에게 잘못한 지체를 내가 용서하려면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하죠.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래 잘못했어 용서해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의 용서, 잘못을 용서하는 게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다른 지체 용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연습하지 못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훈련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믿음의 경건 생활인데 그냥 말씀을 외우는 거 중요하죠. 그냥 외우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먼저 그 기도는 말씀은 왜요?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죠. 그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희생과 아픔과 성숙이 전제되어야 해요.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성도의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럼 더 많이, 더 큰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성경의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아야 가능하죠.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말씀으로 다스려야죠. 그렇죠? 원리예요. 예. 두 번째는요. 선하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용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하는 물음에 말씀의 빛을 비추임 받아 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죠? 그들이니까 복수죠. 그럼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까지 포함한 병자의 믿음. 질문요. 중풍병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풍병의 고침인가요? 죄사함인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그렇죠. 병 고침이 1차적인 목적이죠. 죄사함은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중풍병을 고침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죄사함, 죄 용서를 하신다고 선언을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 자신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누구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만이 할 수 있나요? 시편 130편 4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 번역 성경은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왜?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나사렛 청년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죄사한다는 선언을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충격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당시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 다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소경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뭘 알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힘든 거죠,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저건 죽일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잘 들으세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든 거예요. 원리 생각나서 이해되세요?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니까 자신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이 100% 옳지 않은데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평생 살게 되면 누가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많아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 사실은. 이런 걸 말씀의 빛이 비추어 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알아차려서 내 생각 내려놓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고백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찬양을 드렸으면 그 경건 훈련 연습을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여전히 찬양은 내 생각 내려놓고라고 찬양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냥 돌아서면 여전히 내 생각 취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 자신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자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맞지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의 생각은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맞았죠. 그런데 충분히 모르죠. 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든 거예요. 질병은 말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요.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병을 앓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를 바라보시고 이 중풍병의 원인이 먼저 제거하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근본은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모델 대표로 삼아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 본인 당사자도 병 고침을 받으러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잘 보세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구했어요? 아니죠. 구하기 전에 먼저 누가 용서하셔요? 예수님이 용서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걸 먼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죄를 용서하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왜곡되거나 뒤틀리거나 예수님의 마음이 편협하거나 편견이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무한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요? 누가 먼저 해야 돼? 용서를 구해. 저 잘못했어요. 대개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된 편견은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빌 때에 비로소 용서하는 거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 성도로 거듭나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각자가. 근데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먼저 용서를 해라. 그럼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요?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은 용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용서 준비를 먼저 하고 계셔요. 오셨어요. 용서를 하시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추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죠. 미리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나는 먼저. 그러면 상대방이 와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이미 내 존재 안에서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하니까요. 먼저 용서가 돼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러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할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이미 용서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보면서 겸손한 은혜를 받아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미 용서했으니까요. 이게 교회 지체들이 우리 각자를 포함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됨의 아름다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이제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경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내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내는 잠시 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 중풍병자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속죄제물 대속제물로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온 거야. 이제 한 1, 2년 후면 내 공생애를 마치게 되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 내가 속죄 제물로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아들아,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잘못한 지체들을, 가족을, 형제 자매들을 용서를 못해요? 내가 이미 어떻게 해요? 이런 속죄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물질적인 손해 감수해야죠. 정서적인 아픔 감수해야죠. 이 아픔, 희생을 내가 겪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로 죽은 것처럼 내가 감수해야 돼요. 나 못한다 하면은 용서가 불가능하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받아요? 안 되죠.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사람 안 만나고는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는 우리 못 사는 존재잖아요. 그럼 가족과 같이 살든 자녀들과 같이 살든 이웃과 같이 살든 교회에서도 지체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두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항상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훈련을 해야죠. 연습을. 그러기 위해서 말씀 봐야 되고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음 안에 존재 안에 칼을 갈고 이거는 아주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지난주에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이미 다 용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분의 생명 빼앗기지 마시라고 용서 못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끌고 있으면 여러분 생명 빼앗기잖아요. 시간 낭비되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먼저 용서를 다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 사역에 고통을 겪으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니까 나도 죽기까지는 그래도 아파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는 거다. 예, 이 원리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전진을 하도록 경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4절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하나님께 드릴 향도 사지 않고, 하나님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향도 사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향을 피웠어요. 근데 뭐예요? 겉으로는 향을 사다가 피워내지만 하나님께 마음에 없는 제사 행위만 반복했을 뿐이다 하는 뜻이에요. 마음은 없어요. 겉으로만 향 재료를 사다가 향을 피우는 일만 행위만 해요. 마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오히려 너는 너의 죄로 나 여호와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죄악의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는데, 누구를 괴롭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외적으로는 예배 행위가 있었는데 내적인 태도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적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악함으로 나 여호와를 괴롭혔다. 힘들게 하였다. 인간의 죄악들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였다. 이게 우리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 초반에 배우셨죠? 이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와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도 외적인 것만 하지 내면의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 인간들이 용서해 주세요,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25절.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말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그림자 예표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독생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죽임으로 인해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용서를 하시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장차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완전하게 용서를 하실 것이라는 예표예요. 그 다음,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인간들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요? 이 말씀 잘 기울이시고 성령님이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 때문에 속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먼저 1차적인 목적은 지체,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왜 용서하지 않으면, 잘못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낭비하고 마음의 평안 뺏기고 그리스도의 생명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옛사람이 가져야 할 속성들이 가득 쌓이게 되고 새 사람으로 가져야 할 속성들은 빼앗기게 되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놓고 어떻게 우리는 1년 후에도 기억나고 5년 뒤에도 기억하고 10년 뒤에도 기억하는 이 낡은 습관이 있죠. 우리 보이지 않게. 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옛사람이에요, 이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근데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다음 마지막, 나 여호와가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하신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괴로움을 받으신 하나님이셔요. 무성의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멸받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용서하신다, 여기서 용서하신다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도말하다 하는 뜻이에요. 도말이 뭐예요? 페인트를 지워 없애다는 뜻이에요. 용서하다는 말의 뜻이 지워서 없애다. 지워서 없애다. 용서하다는 단어의 뜻이 지워 없애다. 그러니까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문질러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의 용서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질문이요.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이런 사실,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다니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이렇게 완전히 지워 없애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체의 잘못을 평생 끌어안고 기억하고 있나요? 이거 옛사람이에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눈 세 가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용서를 시작하신 것처럼 나도 먼저 지체의 잘못을 용서하는 시작을 하자. 내가 먼저.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자녀답게 나도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허물을 기억하지 않기 원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이 저와 여러분의 간청이 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